객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객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그 설교를 할 때도 강의식이 되고요, 전도를 할 때도 잠깐 설명식이 됩니다.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고 강의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정보 전달이 되면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앉혀놓고 맨날 정보 전달해요. 정보 전달하면 변화되는 줄 알고. 엄마들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 정보만 전달되면 변화될 줄 알고. 사실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꽤 맞아요. 맞는데 듣기가 싫어. 그죠? 이렇게 정보 전달되면 다 되는지 아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범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설명 많이 하면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설교가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보 전달만 되면은 변화가 된다. 이걸 너무 믿는 거예요. 물론 정보 전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정보 전달만 되면 사람이 다 변화가 된다.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로 쓰임 받을 때도 있고 평신도로 크게 쓰임 받는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를 보면은 학문을 통해서 쓰임 받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쓰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 훈련이 아니라 다른 것 훈련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인격 훈련,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확률보다는 인생 훈련을 많이 받고 인격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훌륭하게 쓰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나 모세가 뭐 이렇게 많은 학문적인 공부를 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거 했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인생 훈련이었잖아요. 광야에서. 거의 인격 훈련이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뭐 애굽의 왕자로서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학문을 배웠대요. 근데 배우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그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 더 했어요. 40세에 학문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인격 훈련 시키시고 인생 훈련을 시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학문 훈련을 통해서 된다.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도 주로 학문 훈련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학문 훈련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보니까 분명히 인격 훈련을 시키시고 인생 훈련을 시켜요. 거기서 훨씬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현실성이 있거든요.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일단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 철학에도 처음 나오신 분들 뭐 처음 나오니까 뭐 까짓거 4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또 만만치 않거든.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별거 아니거든. 뭐 여러분 그러죠. 뭐 보름 단식 투쟁하는 사람. 사람이 보름도 못 굶어? 이런다고. 중간에 뭐 먹는 거 봤어? 뭐 이러고. 제가 어떤 스님인가 그 단식 투쟁하는 거 봤는데 우리 금식에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쌩쌩할 수 없어. 그 뒤에서 본죽 먹었어. 내가 분명 알아. 그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진짜로 해보면요, 3일만 해도 잘 못 움직여요. 진짜 해보면은. 그래서 기독교는 금식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패턴을. 그죠? 저 진짜 아니라는 거에 느껴지더라고. 또 신뢰가 될까봐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느끼죠. 이렇게 느낌이 팍 온다고. 저거 아닌데.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생 훈련을 해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말로는 그냥 한 구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 몸으로 때울 때는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엄청 좌절을 느끼게 되고요, 갈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감을 주시고 절망감을 주시고 갈등을 주셔서 그 다음에 훈련 이후에 짠하고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 좌절감과 절망과 체념을 거두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데 그대로 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꽉 눌러둘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놓고 볼 때도 그래요. 뭐 딴 사람 얘기 말고 뭐 제가 제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니까 뭐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계도 오고 좌절도 오고 뭐 고난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축하하게 연락에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뭐 건져주세요. 대부분은 건져주셔요. 건져주시는데 남은 게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어요. 남아서 그걸 꽉 눌러버려. 꽉 눌러버려. 그 신경질 나죠. 그 기도할 때 아니 고치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뭐 한 80% 고쳐주고 20% 남겨놔. 근데 꽉 눌러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면 응답이 주로 잘 됐잖아요. 그죠? 잘 됐는데 육체의 가시 거둬달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 줄게 그러고 안 거두져가잖아요. 그냥 꽉 눌러버리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로. 근데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 도움이 됐을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고 뭐 갈등 오면 갈등 해결하고 그거 보고 기도해야 돼요. 뭐 괜히 도사인 척하면서 나는 뭐 이 안에서도 뭐 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겠다고 숨도 못 쉬겠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두어 가셔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꽉 눌러버리는 게 있어요. 두고.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인생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외모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계속 눌려 있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딴 짓을 안 하잖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꼭 뭐 굳이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죠? 스캔들도 안 일으키고 잘 살잖아요. 꼭 그 얼굴값 하는 놈들이 있잖아. 그죠? 교회 와서 난리치고 그게 본인도 장애고 다른 사람도 장애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그 떡매 같은 걸 이렇게 꽉 눌러줬으면 좋겠어. 얼굴을. 그죠?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을 잘할 건데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눌러놓은 게 많아요. 눌러놓은 게 많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엎드리게 되고 뭐 처음부터 뭐 겸손한 사람이 있나요? 겸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다 옳은 거, 지당한 얘기들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마치 무슨 정가의 보도를 갖고 있는 양 그냥 휘두르면 다 되는지 아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다고 변화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더 큰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이 인격, person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인격이라는 게 그 지정의가 있다라는 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뭐냐 그러면 지정의가 인격이에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요. 지성만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총동원이 돼야 됩니다. 총동원이 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도 하고 그래야 결단도 하고 뭐 그래야 활동도 하죠. 행동도 하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철학기도의 당위성 그래서 그거 믿고 여기 나온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 철학기도가 필요한 거야.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거와 뭐 동시에 감정이 또 동원됐을 거야. 뭐 오늘 숨도 못 쉴 정도로 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집에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교회가 제일 시원해 그래서 온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 오빠가 오늘 나온대 뭐 그래가지고 뭐 끌려 나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다양해요. 여기 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는 게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다 섞여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인격적인 접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 문제 놓고도 한번 봐요. 저도 청년들을 많이 양육했기 때문에 결혼 놓고 정말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결혼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따지면서 그냥 따지면서 합격점 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뭐 어떤 남자 이런 남자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 뭐 학벌도 좋아. 뭐 여자 보는 게 뭐 있나? 학벌도 좋아. 집안도 좋고 뭐 외모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 그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점 넘어섰으니까. 따질 수 있는 부분을 다 따졌는데 괜찮아.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럴 때 꼭 여자애들 뭐라 그러냐면 그 오빠는 다 좋은데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꼭 이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식 말고 또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인격이 변화돼야 결혼하는 거지. 인격이 만나야 결혼하는 거지. 그게 그 현실적인 객관적인 객관성 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객관적인 조건이 맞는다. 이렇게 중매에서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중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마구잡이를 해야 돼. 어떤 때는 장난스럽게 대충. 그럼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또 결혼하더라고. 그 우리 사모가 잘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저는 생각보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뭐가 맞아야지 된다. 절대로 안 돼. 근데 우리 사모는 생각이 없거든. 그냥 아무나 만나게 해. 생각보다 결혼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감정과 의지 이게 다 섞인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들이 딸 시집 보낼 때쯤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다 필요 없어.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뭐 돈이 필요해. 엄마들 맨날 그런 그 세속적인 얘기들 하잖아. 그죠? 현실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 굳어진 인간의 말이지.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고 객관적인 객관성만 딱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묘해요. 건강해야 좋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어야 좋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능력 있는데도 꼭 끌리는 것만은 아니야. 우리 감정 중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약해. 그래서 좋아. 그거 어쩔 거야? 약한데 좋을 때도 있어요. 강한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약한데 좋아. 근데 가난해. 우리 다 부자만 좋아하는지 알죠? 가난해서 마음이 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지 알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는데 그러지 않아요.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갈 때가 있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랑이 아니고 동정이에요. 그러대. 동정 아무나 해요? 그래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 못 산대.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려는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 동정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 어려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나? 아니, 그 사람만 불쌍한 거야.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만 불쌍해. 그 사람만 일주일 내내 빨래 안 해요. 그 똑같은 옷만 입고 나타나.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일주일 내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는 형제가 있으면 더럽다고 그러고 피하는데 이상하게 그 놈은 불쌍해. 내가 빨아주고 싶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예요? 이게 인격이라고요.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막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인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의지는 성경에서는 발걸음이라고 표현했거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세상에 제일 밥통 같은 인생이 지식이면 다 되는지 알아. 정보 전달이면 다 되는지 알아. 좋은 정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끌려오는지 알아.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은 알 수 없어요. 복합적이에요. 근데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들리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발걸음을 인도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을 다루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고등 선교를 가는데 선교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식만 전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요. 어떤 사람이 전달하면 들려 그게 믿고 싶어지고 따라가고 싶어지고. 굳이 설명하면 뭐죠? 뭐 이렇게 슬픈 표정 짓는다고? 아니에요. 뭐 예쁜 애들만 골라간다고? 아니에요. 예쁜 게 오히려 꼴 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굳이 설명한다 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가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가면은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일이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된다고. 오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인격을 움직여 주십시오. 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야지, 지정의를 주관해야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아가면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다. 이게 정보만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나 메시아다 따르라. 따를래 안 따를래? 투비와 나 투비 그거죠. 죽는다. 우리는 맨날 그게 전도인지 알아요. 근데 인격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인격이기 때문에 지금 지성, 감정, 의지를 다 변화시키는 걸 한번 보세요. 대충 러프하게 한번 봅시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뭐 말하기 힘드니까 물 좀 달라 그러죠. 접촉점. 근데 여자가 또 질문하네요. 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 안 하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 그러냐? 시비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그거 설명 안 해요. 거기서 후가 나와요. 지금 물 좀 달라 그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 그러면 너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그리고 더 달라 그럴 거라고. 그 사람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그 여자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요. 그가 누구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대화 나누다가 나도 그런 물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이 또 갑자기 옆구리를 찌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남편 5명이 있었는데 그놈도 아니고 지금 있는 놈도 남편 아니야. 여자가 깜짝 놀라죠. 보통 때 그 결혼 좀 많이 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 이혼 몇 번 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몇 명이야? 그러면 뭐 5명, 6명 그러고 뭐 네가 뭐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대화 속에서 그 여자의 가슴에 아픔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의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난 남편이 없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논쟁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나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예배의 때가 온다 그럽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예수님 그 대화를 보면요. 지성만 뚝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자애가 감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님도 감정을 내세우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발걸음 움직이잖아요. 마을로 다 버리고 뛰쳐 들어가서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서 사람들 긁어모읍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우투를 배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법, 뭐 사람을 움직이는 법, 관계를 잘 맺는 법. 우리가 기계예요. 기계 다루는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폰 움직이는 법, 매뉴얼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매뉴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식만 갖고 되는 거, 학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선교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훈련을 시키셨어요. 인생 훈련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인 훈련을 많이 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금전적인, 뭐 물질적인 훈련을 많이 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훈련을 많이 시킨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훈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격이 조금씩 달라져요. 뭐 오랫동안 병을 앓거나 그러면 지성도 그런 스타일의 지성이 돼 있고, 감정도 아픔을 겪은 과정이든지 겪고 난 다음에 감정이든지, 또 의지도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많이 쓰면 근육이 강해지듯이 의지도 강한 사람이 있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의지도 약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지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 의지적인 상태. 그게 인생 훈련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격에 복음을 담아서 자기를 드리면서 증거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묘하죠. 목사의 설교도 들리지 않았는데 암수를 받았던 사람은 거기서 치유받았던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 훈련이거든. 인격 훈련이거든.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지식만 증거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훈련을 사용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셔요. 내 인격 훈련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장단점이 다 있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되면요, 강점으로 일을 해요. 장점 일을 해. 그래서 베드로면 베드로답게 일을 하고 바울이면 바울답게 일을 해. 근데 기도가 없으면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배신하는 베드로가 돼버리고 핍박하는 바울이 돼버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르게 나와요. 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인격이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어라 뛰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3절에서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문, 의지의 문, 이게 전도할 문이거든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인격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격 변화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사실은 예배는 인격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감정도 뜨겁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예배는 감정의 문을 잘 열어야지 주님 만나기 쉬운 거예요.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시간도 잘 안 가고 답답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발걸음으로 한 번 순종하고 그러면 막 성장해요. 2번 순종하면은 막 판도가 바뀌어요. 3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의지의 순종,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게 움직이면 막 뒤집어지는 거라고. 예수는 오래 믿었어요. 근데 빤질이라 그러죠. 빤질한 거 보면 주워 들은 건 많아. 부모에게 주워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워 듣고 아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철학에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철학에도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아. 인터넷 보고 뭐 처음 가면 찬송하고 뭐 율동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서요. 그 머리만 움직이는 거야. 머리만. 아무 능력 없어요.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와야 감정도 움직이는 거고 의지도 움직이는 거고, 물론 지성이야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인재라고요. 그런 사람이 가면은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의 파워가 없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인격인데 인격을 움직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성만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한없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 증거할 때 여백을 주십시오.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 인격으로 다루시기 때문에요. 그 사마리 여인 다루는 걸 봐요. 이렇게 기다리고 그가 대답할 때까지 이렇게 질문만 하고 유도하고 그러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가 되면 부모가 윽박 지를 수 있거든요. 기다려 주십시오. 정보만 준다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실패할 자유도 줘야죠. 탕자 아버지 보세요. 탕자 실패할 자유를 주잖아요. 넘어지고 일어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 잘해야 되나? 좀 못하면 어때? 이렇게 더 중요한 거를 위해서 몰고 나가야죠. 저희 집안 그 처갓집은 그 해군이에요. 해군 사관학교 뭐 이런 거예요. 공군 사관학교. 우리 교회도 공군들이 있죠. 뭐 공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꿈이 뭐냐면 전부 다 파일럿 되는 거예요. 조종사 되는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면서 파일럿 되는 꿈 안 꾸는 사람 못 봤어요. 100% 나는 조종사가 될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조종사 몇 명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종사가 될 거야 그랬는데 10m만 올라가도 팽 도는 고소공포증이야. 그런 사람 잘려요. 그 다음에 또 높이 가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있죠.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또 병이 있어요. 또 잘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압력 테스트를 하거든. 압력 테스트 했더니 뭐 맹장 수술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뭐 고도의 압력을 못 견딘대. 전투기 못 타요. 잘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가지고 이제 조종사 몇 명 남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보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나와도 뭐 격리도 하고요. 뭐 보급도 책임지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은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복음 증거하는 거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최전선에 서서 복음 증거가 됐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목사니까 언제나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뭐 맨날 쓰시는 것도 아니야. 어떤 때 뒤에서 그냥 행정 맡으라 그럴 때도 있고 도와주라 그럴 때도 있고 기도만 하라 그럴 때도 있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군인이라 그러면 전투병 되는 꿈은 있어야죠. 나는 군인인데 군악대가 좋아. 뭐 군악대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군악대가 무슨 군인이에요. 그 군인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 준선 형제는 이제 주방장인데 주방병이 그게 무슨 군인이냐고. 물론 안 먹고는 못 싸우죠. 그렇지만 꿈은 전투병이 돼야지. 바쁘다가도 총 쏠 줄 알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전투병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갔을 때 뭐 밥만 하시는 분들 밥만 하지 말고요. 그래도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밥 전공이 되면 안 돼. 나는 2년 밥 했으니까 3년째는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 나는 본부팀만 했어. 맨날 앉아가지고 행정만 하면 다 화석화 돼버려요. 나는 본부팀에서 2년 했으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래야 인격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인격과의 인격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생각보다 주관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능력이에요. 그 싸움 버리십시오. 성령도 없고 머리만 남으면 딱 이래요. 객관성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탁상론자들의 특징이에요. 이상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정의, 그러면 그건 다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적폐 세력이야. 안 따르면 바보들이고 옳은 것만 제시하면 다 따른다고 믿어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지식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친구 어떤 친구 사귀어요?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다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 건지 아세요?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친구 삼는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기준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 뭐 교육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전도를 하던 설교를 하던 대부분 찌질이들 실패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객관성의 함정에 다 빠져버린다니까. 객관적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인격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인격이 죄를 했기 때문에 지성이 날아간 거고 감정이 병든 거고 의지가 병든 거예요.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고.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의 구원이 필요한 거라고. 내 변화도 인격의 변화예요. 지정의 변화라고. 이건 우리가 다 파악 못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우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다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 새끼들 나누니까 말 더럽게 안 듣죠. 그죠? 죽이고 싶은 4살, 뭐 미운 7살이 아니라 살인 충동의 7살. 그죠? 중2, 미쳐. 그 중2. 북한이 못 쳐들어내는 이유, 중2. 그것만 그렇습니까? 뭐 20대는 안 그렇고 30대는 안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죠? 객관적인 개념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내가 학비를 안 대줬니? 뭘 안 해줬니? 다 해줬는데 너 왜 그 꼴이니? 난 그렇게 말하는 그 무식한 부모가 한심하다고. 네가 낳은 게 기계냐? 인격이지? 기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에어컨을 새 거 샀는데 왜 안 틀어지니? 너 BMW니? 왜 자꾸 터지니? 불나니? 이거죠. 그렇잖아요. 시동 걸면 가야 되고, 그치? 에어컨 틀면 찬바람 나고. 기계는 그래요. 근데 인격은요, 눌러도 안 가, 이놈이. 그냥 기분 내켜야 가는 거지. 사람이에요, 사람. 죄인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원리를 만들겠다고? 법칙을 만들겠다고요? 인간에게 무슨 법칙이 있어? 법칙이라면 망할 법칙밖에 없지. 인간은 망한다는 법칙밖에 없어요. 놔두면 망한다예요. 어떻게 구원하죠? 답이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 기도해 뭐 별거 있어요. 뭐 목사가 줄 게 뭐 있어? 목사로서 줄 게 하나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요. 저하고 백날 상담해봐야 저도 제 인생 살기도 힘들어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 새끼들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딴 집 애들하고 말할 것도 없어. 그죠? 나도 내 인생 살기도 버거워요. 그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되고요. 저도 용서받을 거 너무 많고요. 무능하고 연약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객관성 가지고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지들이에요. 우리는 증거한다고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도 아파요. 내가 되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목사 이게 할지 못돼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얘기하면 단 한마디도 자격이 없어. 이게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물같이 흘러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무슨 가시같이 이게 긁으면서 나와요. 속에서 긁으면서 나와요. 속에서 피투성이야. 이게 나한테 다 걸려요. 성도한테 가기도 전에. 다 내 얘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얘기했는데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얘기야, 내 얘기. 옆집 목사 잘 되면 싫어. 막 싫어요. 그죠? 뭐 송 목사 망했다 그러면 되게 좋고 막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 아니에요. 그죠? 허 목사 뭐 허세 부린다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저거 엉터리냐 막 욕하고. 김 목사 김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그게 전 목사예요. 똑같거든요.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 같은 자들이 무슨 전도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증거해요? 모순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모순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주가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주님 만나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